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죄를 짓도록 하는 겁니다. 유혹이라 그러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우리를 더 끌어당기십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혹시 이거 시험 아닌가 라고 여겨질 때 이걸 지혜롭게 잘 살펴야 합니다. 시험인가 유혹인가. 이렇게 내가 결정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내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될까? 아니면 있는 믿음마저 더 바닥치는 것이 될까?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결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지를 받았습니다.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학생들이 가장 학교 생활 중에 싫어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만 없으면 학교 생활 할 만하다 하는데, 그러면 시험 안 보고 학교 생활 해라 그러면 이게 또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울러 필요성도 또한 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아든 시험지, 문제 딱 하나입니다. 주관식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답을 작성해야 됩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네가 가지고 있는 양 중에 한 마리를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가 아니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인간의 정서로는 감당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대한 다른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설명이 나와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문제만 딱 주고 맙니다. 기가 막힌 시험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사랑하는 네 아들 이삭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되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떠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결말이 나 있는 사건을 나중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건 애시당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테스트하려고 그랬다, 유혹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 그 차원에서 되어진 일이다. 이 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정작 당시에 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시험인 줄조차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삭을 선택하든지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신뢰하고 섬기고 따라왔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값어치를 더 높게 여기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세계에 관한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반대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지를 받아들고 내가 어떤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지, 그게 나타나게 되지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 내용 혹은 유사한 이런 내용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으로 답안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역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가 봐. 하나님에게 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다른 것 다 괜찮은데요,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했을까요? 3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번제를 드릴 준비물 딱 갖추고요, 이튿날 아침 일찍이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준비물들을 챙겨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아이 그러지요, 누구의 말씀인데요, 제가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인간인지라 참 갈등과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 밤새껏 잠 못 잤을 겁니다. 그렇게 밤을 꼬박 새고 이튿날 아침 일찍이 준비물 챙겨서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순종하는 표현인데요, 한 3일 4일 고민할 만도 한데 그냥 날이 새고 바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체하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걸 비켜가고 싶은 핑계거리가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면 할수록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에서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혹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어려운 사람 누구 기억나게 하시고 이런 일이 있다, 내가 좀 그런 일에 마음을 보태야지, 나도 한 100만 원 정도 헌금을 해야 되겠네 라고 딱
그렇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예배 자리에서 그 마음이 오는데, 이게 월요일이 지나면 90만 원으로 내려가요. 화요일 지나면 80만 원으로 내려가요. 수요일 지나면 이제 반토막 납니다. 토요일 되면 내일 헌금해야 되는데 그 꼭 100만 원 다 해야 돼? 조금만 하면 될걸. 이런 마음이 경험 있으시죠? 네. 생기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핑곗거리가 자꾸 들어오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더 이상 고민하면 안 된다. 그리고 4절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아마 걸어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지요? 산 아래까지 당도하는데 3일 길.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이 3일 길의 여행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지 않나 여겨집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정말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갔을 때 굉장히 먼 길이었거든요. 그때 그 길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일 길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 그러면 가면서 아침 일찍 나와서 3일 기간 동안 이 길을 오긴 왔는데, 길을 가면서 이삭을 어떻게 눕힐까, 엎어버릴까, 옆으로 몰아 누일까, 반드시 누일까, 뭐 이런 생각했겠어요? 가긴 가는데, 야, 힘들다, 괴롭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 갈등 없었겠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지만은 가는 여정 속에도 인간의 마음이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일간 하루 반쯤 가다가 아니면 이틀 가다가 아유 안 되겠다, 나 도저히 내 아들 이거 하나님께 번제로 못 드려, 집으로 돌아가자, 이사가 가자 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순종을 원하실 때 기계적인 순종 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시간들 다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끝까지 자발적 순종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돌아갈 수 있는, 포기하고 싶은, 변형시키고 싶은 유혹들이 여러 상황 속에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자꾸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헌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는 계산이 담겨 있는 헌신,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전혀 계산이 없는 헌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거든요. 깨끗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3일 길을 와서 모리아산 아래 당도했고요.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것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습니까? 종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는 이 아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번제 드리고 올게. 그죠? 예, 맞습니다. 이상 없어요. 근데 뭐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이삭은 지금
죽어야 되는 재물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있어라, 내가 아이 데리고 저 산 꼭대기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내가 내려올게, 이렇게 돼야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려올게,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이삭도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이거 대단한 표현이잖아요. 고백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신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삭도 함께 온다는 의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후손,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이 형성되리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이삭도 바치라 그러네. 그럼 이거 죽어버리면은 하늘의 별같이는 고사하고 하늘의 별 하나만큼도 안 되는데 모래 한 알 정도도 지금 나타나지 못할 현실적 상황이 됐는데요,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데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받은 약속을 여전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것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둘의 내용은 같이 갈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죽어버리면 후손이 안 돼요. 후손이 번성게 되려면 이삭이 안 죽어야 돼요. 이 둘 내용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모순의 내용입니까? 그런데 지금 왜 그러실까? 이쪽을 선택하면 이게 안 되고 이걸 선택하면 이쪽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뭘 선택해야 되나? 분명히 고민이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냥 올라갑니다. 장작 가지고 이삭 데리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말씀, 이 내용에만 충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됐어,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바치라고 하니까 그 말씀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그거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계산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이해가 되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믿음의 절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요, 나무를 놓고 이삭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아들을, 이삭을 눕힙니다. 칼을 듭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상상이 되세요? 이 모습 한번 볼까요? 어떤 느낌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에 칼을 들고 내려 찍어야 되는 이 순간에 솔직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나가던 낯선 아이가 아닙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자기 의도대로 얻은 이스마엘도 이 아들 때문에 내보냈습니다. 이 아들 없으면 이제 자식 없어요. 어떤 마음일지 참 궁금해요. 저도. 우리 같으면 저런 상황에 여러분이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모습을 가질 수 있겠어요?
칼만 내려오면 끝납니다, 이제. 근데 이 상황에 더 다급해진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더 다급했어요. 얼마나 급했던지 이 순간 상황이 말이죠. 사실 뭐 칼 든 손 한번 내려오는데 뭐 1초도 안 걸릴 수 있겠죠.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저 거침없는 순종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12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도 참 그렇죠. 저 모습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줄 알겠다.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줄 계속 의심을 가졌다는 말 아닌가요? 네가 그 모습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알겠네. 그런 표현 아니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론 아브라함의 약간의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인간적 사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그거야 그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네가 그렇게 그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주니 내가 참 좋다, 그런 의미죠. 그러고는 눈을 들어서 보라 해서 보니까 숲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양이 거기에 있었는지 몰라요. 번제단 옆이었으니까 올라가면서도 있었을 법한데 아브라함이 워낙 저 일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보였었겠죠. 이제 보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죠. 그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고 싶으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정말 이거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관계의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이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이런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적절한 종교적 행위, 외적인 모습 그거 가진다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적 의식 행위에 충실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아니거든요. 나의 전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이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져 갈 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가볍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헌신.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헌신 예배라고 하는 이 명칭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늘 의문이 들었어요.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분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뭘 헌신하고 있지? 그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헌신 예배는 하는데 헌신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헌신거 쉬운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마지막까지 이거는 내가 뺏기지 않고 누가 뺏으려고 해도 내가 움켜쥐고 있어야 될 그것까지 놓는 것, 이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조금씩 놓는 훈련, 주변의 것부터 하나씩 포기할 줄 아는 이 훈련, 이런 것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고 더 소중한 것, 더 아끼는 것, 더 값어치 있는 것까지 접근되어 가는 것이 헌신의 과정이거잖아. 그래서 헌신 속에는 시험될 만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내놓으면 나는 어떡하나? 이것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 참 무심하시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이런 마음도 들지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언약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걸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실 독자 이삭을 가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고 헌신하는, 경외하는 모습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근데 독자 이삭을 품에 안았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커가는 재미, 그걸 보는 재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렇게 번제물로 드려질 이 당시의 나이 10대 후반쯤 될 법한데 대화가 될 상대가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에 관한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그렇게 가졌던 영역이 이삭에게로 옮겨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딱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나에 대한 영역 변함이 없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걸 시험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 계속 이행하시길 원하셨고요, 그 복을 계속 누려가며 살도록 이끄시길 원하셨던 거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처럼 나만의 이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내놓아라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기까지야, 이제 그만 하실 때가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만 빼고요, 주님, 이것만 빼고는 제가 다 드릴게요. 언제든지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빼고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없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외에 못 드릴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만 빼고 하는 것, 그걸 원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반응, 고민하고 오래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에 문제가 생길까 아침 일찍이 떠났습니다.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기어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3일 길 그냥 갔습니다. 올라가면서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내려올 거야.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빼고요라고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건 신뢰가 안 되면 안 되는,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순종. 우리 계산적으로 미래가 이렇게 안전하게 담보가 되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이것까지도 드릴 수 있지. 그런 데서 참된 순종이 오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계산적으로 미래가 틀림없이 확실하다라고 해서 되어질 것 같으면 순종 안 할 사람 없지요. 헌신이 안 될 사람 없지요. 순종과 헌신이 어려운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믿음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거거든요. 모든 것 다 알고 드리는 것, 순종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해서 신뢰하는 것 아니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뢰하시는 분께서, 내가 신뢰하는 그분께서 내 삶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번제물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죠.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물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길을 떠나면서 산에 올라가면서 장작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섭니까? 라고 하니까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거야. 올라가면 순양 한 마리가 어딘가 뿔이 걸려 있을 거야.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돼.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